예수님 약속하신 팔복, 이 1+1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1+1의 복을 받으며 사세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면 나머지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사람 모세, 오늘은 모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히브리 사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크게 정복하고 있을 때인데, 그 애굽 왕에 있는 왕 바로가 생각을 해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200만 명인데 다른 나라에서 애굽을 쳐들어올 때 저 히브리 사람이 200만 명이 내통을 하게 되면 이거 애굽이 좀 안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모니터 성경 구절이 떠 있어요. 어제 하루 종일이라서 이 친구들이 연습을 했어요. 그 자막 세려다 바뀌었잖아요. 그 연습을 하느라고.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내통을 하면 안 돼. 내가 서로 까먹으니까 얘기 잘 해줘야 돼. 내통을 하겠다가는 애굽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애굽 왕 바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야, 아무래도 히브리 사람이 늘어나면 애굽에 별로 안 좋아.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 태어났을 때 남자면 죽여, 여자면 살려, 이런 법을 공포를 했어요. 그 법이 옳은 법 아니고 그 법이 나쁜 법이니까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해도 왕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어쩌면 그 왕의 딸 공주였을 거다, 이렇게들 봅니다. 어느 날 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가에 갔는데 갈대숲 사이에 조그마한 상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뭐냐? 그래서 시녀를 시켜가지고 가지고 와 보니까 거기에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야. 히브리 사람이 3개월 동안 아이를 기르다가 애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이게 발각이 될 것 같으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물에 버린 거예요. 그 갈대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발견하고 공주가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난 아이 하나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죽어야 될 모세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될 아이예요. 근데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데려다가 이름을 모세라,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짓고 자기의 아들로 기릅니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 모세가 되거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나도 누군가 좀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모세 입장에서 당연히 죽을 아이예요. 그가 살아나야 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그런데 불쌍히 여겼다는 것 때문에 모세가 살아나는 거죠. 늘 웃는 얼굴로 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누군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이 마음 모릅니다. 근데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한계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한숨이 푹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편하게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살려고 노력해본 사람,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결혼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엄마의 마음이 참 슬픕니다. 시집을 가야 되는 딸을 위해서 뭔가 더 해주고 싶은데 해줄 능력이 안 되는 아빠의 마음은 슬픈 거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마음이 없어 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살면서 한계가 느껴지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떻게 하려고 쓰는데 안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는 목회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감리교신학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제가 대학원을 다니던 그때 제 친구들은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친구도 있었고, 그때 전도사가 되어서 목회를 막 열심히들 하고 있을 때예요. 참 제주들도 좋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목회를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요. 그것도 인맥이 있어야 누가 소개를 해줘야 어느 교회 자리가 비었대, 어느 시골 자리가 비었대.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조승희 전도사님이 한평에 지금 송사시온교회 담임자로 갔는데 그게 하늘에 쭉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다 얘기를 해놓으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자리가 비어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래? 이렇게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어떤 그 섭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집안에는 사돈의 팔촌까지 목사 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뭘 나한테 소개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 없지, 아는 사람 없지, 선배님들은 벌써 다 목사 안수 받지, 내 친구도 목회하고 다 하는데 나만 집에서 있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큰 결심하고 내 일생 처음으로 40일간 아침 금식을 하면서 삼각산에 기도를 하러 다녔어요. 아마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산기도 다닌 사람은 거의 끝세대가 절 거라고 봐요. 제 뒤로는 산기도 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때 매일마다 산에 올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도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아는 사람도 없고 소개해주는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매일마다 드리던 기도가 이거예요.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애굽 왕의 딸 공주가 그를 건져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 나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목회 자리로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늦게 시작하는데 내 친구들 다 목사 됐는데 나는 이제 출발하니까 가능하면 서울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변두리라도 좋으니까 서울이면 좋겠다고. 그 돈도 많이 든다는데 그 월세 보증금도 내야 되고 나 집도 얻어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돈 문제도 주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산에를 올라다니는데 한 30일쯤 지났나 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송파구 가락동에서 이 목회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는데 자기 후임자로 나를 생각한대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애야. 근데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자꾸 내 생각이 난대.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송파구 가락동이래. 내가 그때 서울 중심지에 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걸 하도 급한 바람에 변두리라도 좋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가락동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종로구 청원동에 살고 있었다고. 근데 가락동이라고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다 얘기해놨으니까 그냥 와서 시작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수요일 날 1992년이죠. 93년 3월쯤 된 것 같으네. 그때쯤에 수요예배 드리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나도 들어가기 싫어 완전 지하에. 나 그런 교회가 있는 줄 몰랐어요. 교회는 다 건물 있는 줄 알았지. 그때 상가교회가 막 늘어날 때인데 완전 지하. 일자로 내려가는 지하 있잖아요. 반 꺾인 것도 아니고 발 잘못 디디면 저 밑에 처박히는데 그런 지하 깜깜한데 거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갔더니 그때 내 친구 전도사 하나, 이제 목사 안수 막 받는 내 친구 전도사 하나하고 그때 김미자 집사님 혼자 계셨어. 그때 김미자 집사님 30대 초반. 그때 5명 나오는 교회 살림을 혼자 다 하고 계셨어요. 주방이 없는 교회니까 토요일 날 시장 봐가지고 집에다 반찬 만들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재기에 담아가지고 주일 날마다 들고 와가지고 전자밥솥에 밥만 해가지고 5명, 6명이 먹던 그 시대예요. 근데 거기서 목회를 시작은 했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저는 그냥 강대상에 있으면 설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은 다 설교했다고. 근데 설교 준비를 너무 못하겠어요. 주일은 돌아오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주일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예배 설교해야지, 심야기도 설교해야지, 새벽기도는 7일을 해야 된다고. 어떤 놈이 새벽기도는 만들어놔가지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잖아. 저는 그때 가수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노래 한 곡까지만 평생 하는데 목사는 매일 다른 설교를 해야 돼. 같은 설교 2번을 못 하잖아요. 죽겠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들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목회 시작했는데 설교 준비를 너무 못하겠다. 이거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기도하면 된대. 나는 목사님들이 그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누구는 기도 안 하나? 나도 기도한다니까.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기도 아무리 해도 본문이 안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서 기독교 백화점에 가가지고 책을 사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창세기라는 단어 들은 책 다 사갖고 와가지고 딸딸 읽어보고 오전 한 4시간씩 읽은 것 같아. 청계천 돌아다니면서 헌책방 다니면서 주석책, 목사님들 설교집 사다가 잔뜩 사놓고 열심히 읽었죠. 근데 안 돼요. 해보려고 애썼어요.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해가면서 철야를 해가면서 어느 날 저녁에 내일 새벽기도 설교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집에를 못 가고 강대상 뒤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 새벽은 돌아오는데 새벽이 안 오는 건 아닌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아무리 봐도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때마다 늘 드리던 기도 하나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병든 딸을 놓아두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불러대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수로보니게 여인뿐이 아닙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뜬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될 때 그가 다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거기에도 보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엄청난 기적의 배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고. 아 이거구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되는구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거든요. 근데 그 죽은 아들을 예수님이 가서 살려주시는데 그냥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요. 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싶거들랑 불쌍하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알고 보면 나도 참 불쌍한 사람이야. 시작. 아니, 웃으면서 하면 안 되고 진짜 불쌍한 사람처럼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알고 보면 나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작. 저는요 소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멀쩡하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참 힘든 사람들 많아요.
늘 웃고는 살지만 알고 보면 한참 울고 싶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계속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됩니다. 1년에 365일 중에 100일은 교회에서 잔 것 같아. 강대상 뒤에다가 방석 하나 깔아놓고 여기서 한 100일은 잔 것 같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때마다 늘 기도하는 제목 하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살던 어느 날 마태복음 5장 7절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공부해야 될 때 안 했고, 내가 돈 벌어야 될 때 못 벌었고, 내가 효도해야 될 때 안 했고,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내가 당연히 혼나고 야단 맞아야 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 긍휼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받고 싶었어요. 팔복 중에 이복을 받고 싶었어요.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 내가 불쌍히 여기는 자는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으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냐 약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웠냐 못 배웠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려면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구나. 주여 내게 이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눈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불쌍했어. 근데 나만 불쌍한 게 아니더라니까.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 설교 준비하기 힘든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이 힘들게 준비한 설교를 들으면서 졸고 있는 교인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한 거야. 아유, 저 사람은 오늘 교회 오고 싶었을까? 교회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고 싶지. 근데 또 안 오면 목사가 속상해하고 목사가 전화했었고 찾아오고 귀찮으니까 앉아 있는 거잖아요. 졸고 있는데 참 불쌍한 거예요. 예배드리다 졸다 보면 모가지가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지문 의자는 높이 해가지고 잘 졸을 때 목 안 아프게 해줘야 되겠다. 저는요 예배 시간에 안 졸려고 애쓰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불쌍해. 그냥 주무세요. 그냥 설교 한 번 안 들었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주무셔. 그래도 의자를 어느 날은 여기다 쿠션 하나씩 받쳐드릴까. 잘 주무시게. 이런 믿음도 없는데 교회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어느 날 신방을 갔다 오는데요. 저 멀리까지 갔다 오는데 차 타고 오는데 주변에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 가도 되는데 하필 우리 교회까지 오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야. 저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들이 그렇게 꼴보기 싫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늦게라도 온다는 게 어디야. 참 감사해.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없는데 주일이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 설교만 들으면 눈이 감기는데 눈 뜨고 있으려면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그래도 거지들 데리고 산 거잖아요. 그렇게 거지들만 보면 불쌍해. 아유, 좋은 집에 태어났더라면, 좋은 엄마 아빠 만났더라면, 어렸을 때 술 담배 좀 늦게 했더라면,
알코올 중독자들 데리고 살다 보면 보통 속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그렇게 불쌍해요.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걸 어떻게 해. 자기도 정신 차리고 싶대. 근데 어느 날 보면 소주 먹고 있대. 제가 처음에 데리고 있었던 그지 그거 서아무개 씨라고. 아이고 심란해요. 그 아침에 데리고 가서 술 잔뜩 취해갖고 밤새 교회도 재우고 아침에 뼈다구 해장국 집에 가가지고 그 돈도 없을 때 뼈다구 해장국 2그릇 시켜가지고서 이거 먹으라고.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으라고 줬더니 안 먹어. 그래서 이거 왜 안 먹냐고 그러니 자기는 이런 거 안 먹는데. 거지도 식성 있다는 거 아셔? 그러면 너는 뭐 먹고 사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루에 소주 7병하고 요구르트 2개 먹는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불쌍한 걸 어떡해. 가출한 애들도 그래서 데리고 산 거예요. 전과자들도 데리고 오래 살았잖아요. 그 양아무개 씨. 요즘 애들 더러워. 전과 8범인가 그래 그놈은. 밤낮 훔치러 다니는 놈. 내가 아직도 기억나. 예배드리러 오면 내가 늘 광고했습니다. 오늘 양아무개 성도님이 우리 예배당에 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여자분들은 지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광고한다니까. 그래도 여자들은 정신이 없어. 꼭 지갑 엄마 대놓고 잃어버렸다고 나한테 찾아달라고 와요. 그럼 내가 걔 불러가 야! 가서 지갑 갖고 와. 그러면 아니래 오늘은 지갑 안 훔쳐도 가줄까 인마. 그래서 내가 보내잖아요. 한 30분쯤 있다가 주민등록증만 주고 가. 불쌍한 걸 어떡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의 인생이 불쌍한 걸 어떡해.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야.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 의자에 사람이 좀 앉아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앉으니까 내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의자 10개에 사람이 안 앉아. 교인이라고 10명밖에 없으니까. 어느 날 여기 의자에 먼지 앉으면 안 된다 이거 사람 앉아야 되는데 의자에 누워있어서 먼지 앉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먼지 앉으면 안 됩니다. 사람 앉아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고 어느 날 보니까 거기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혼나야 맞다니까. 내가 야단 맞아야 맞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고 싶었어요. 내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내 노력을 했던 것 같으면 무엇이 자랑할 게 있겠어.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죄는 내가 졌는데 그분이 대신 맞아주셨고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분이 대신 용서를 구했고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은 난데 그분이 먼저 내려가셔서 지옥문을 닫아주시고 그리고 아픔을 겪으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안 믿었거든요. 그냥 냉랭한 말씀이었다고. 근데 한 20여 년 전에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거구나. 그분이 왜 그렇게 채찍에 맞으셔야 돼요? 나 잘 살으라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안 불쌍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세상에 안 불쌍한 사람 아무도 없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불쌍해야 돼요. 남편이 불쌍해야 집안이 평화로워.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불쌍해 보여야 돼. 아유, 저것이 어느덧 직장 나가기 싫을 텐데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남자들한테 물어봐요. 직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두르면 나가기 싫은 게 남자들이요. 근데 마누라하고 애들이 먹어 싸니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즐겨 먹든지.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불쌍해 보여야 돼.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자잖아요. 그러면 무하다가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고 얘기하지 말고 얼마나 일이 많았으면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 먹여 살리려고 애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요.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먼저 일어나서 따뜻하게 밥 해놔. 그리고 먹여서 보내. 불쌍한 마음이에요. 남편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드는 사람들 눈만 깜짝깜짝 해봐. 아멘 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들이 불쌍해 보여야 집안이 편안하다니까. 직장 생활이 쉽지 않아요. 남편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60 넘어서 은퇴하셨는데 부인이 하도 구박을 많이 해가지고 집 나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30년 먹여 살려줬으면 30년 놀아도 괜찮아. 근데 노는 꼴을 못 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오라고. 그동안 잘 먹고 살았으면 이제부터는 여자가 먹여줘도 되잖아. 근데 용납이 안 됩니다. 남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잠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한 생각이 든다.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안 올라갈까 봐 내가 말을 못해. 아내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남자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가능성도 있었어. 근데 어쩌다가 나를 만나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 남자의 눈이 똑바로 돼 있었으면 나랑 결혼 안 했어. 눈 삐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남편만 보면 불쌍하고 여자만 보면 불쌍해야 돼요. 아내를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인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야 돼. 불쌍한 생각이 드는 남편들이 있으면 아멘 한번 해봐요. 그 남자들은 아멘 잘한다니까. 남편들은 마누라가 불쌍해. 젖은 손이에 초로와 살. 그게 진짜라니까.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이 불쌍하잖아요. 좋은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좋은 집에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아. 지난주에도 우리 딸이 전화를 했어요. 어디가 아프대. 그러면 나보고 아빠 심장 아플 때는 어떻게 아파? 내가 다 아파봤잖아요. 그래서 야, 그게 이렇게 아파. 바늘로 막 찌르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 그럼 그건 아니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뭐 이렇게 몸이 자꾸 아프고 마비가 오고 그런데요. 26살 먹은 애가. 아, 이게 일이 많은 거라. 일이 많고 힘드니까 집단에는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일을 맡아 하는 거예요. 그래 힘이 들지. 야, 그 아프다고 그러지 말고 그만두고 와라. 26살이면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그저 화장품이나 고르러 다니고 쇼핑이나 하고 커피나 마시러 다니는 거지. 지금 네 나이에 그게 너무 벅찬 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집에 와. 근데 우리 딸은요 안 와. 선교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우리 딸이나 아들이 책상에 앉아있는 게 그렇게 불쌍했어요. 공부하고 싶은 애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공부하기 싫다니까. 근데 엄마 잔소리가 무서워서 책상에 앉아있는 거예요. 먹고 살려니까 걔도 얼마나 힘들어. 이 정도 성의를 안 보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거라고. 좋은 서울대학 졸업한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으면
그래도 어떻게 해볼 만한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지방대도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가 좋을 리가 없다고. 종자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 되는 머리 가지고 책상에 앉아있는 애들 보면 그렇게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애들 보고 공부하라는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그만하면 충분하지. 더 이상 뭘 바래. 엄마가 회인이 보고 공부하라고 하냐 안 하냐. 공부하라고 하면 너 엄마가 나쁜 엄마예요. 알아서 해주는 거 감사해야지.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불쌍한 분들이에요. 쉬지 못하고 일하신 세대가 60대, 70대, 80대. 정신없이 일하고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산 거예요.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이제는 좀 여유롭고 싶은데 몸이 아파.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애들은 바쁘다고 안 와. 속상하다니까. 지난주에 뉴스 봤더니 지하철 적자가 나는 게 노인들이 지하철 타서 그런 거라고. 어떤 썩을 놈들이 그런 얘기는 거기다 써놓고 말이에요. 그분들 공짜로 타도 돼요. 지금껏 너무 열심히 사셨어. 지하철 요금 좀 올리면 내가 조금 더 낼 용이 있어. 나는 지하철 요금이 5,000원으로 오르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 공짜로 태워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하철 요금 아깝다고 노인들 지하철 타지 말라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참 답답해. 하나님이 지옥을 못 없애시는 이유가 있다. 거기에 갈 놈들이 있거든. 근데 그거 없애면 안 돼. 지난주에 우리 장지동에 노인정이 16개 있어요. 그 노인정 16개 대표 되시는 분들 4분 모셔서 식사 대접해드렸어요.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노인들 때문에 지하철 적자난다고 타지 말라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쉼 없이 우리 먹여 살려주셨잖아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서 또 뭘 달라고 그러잖아. 딸들 전화해요 안 해요? 엄마 뭐 해놓으라고 가지러 간다고. 나쁜 딸들이야. 뭘 좀 해다 드려야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더 이상 뭘 바래. 시작. 부모님들에게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여인이 딸이 고침받았고 소경거지 바디메와 2맹인의 눈이 고쳐졌고 모세가 건지움 받았다면 나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면 얼마나 내 인생에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아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불쌍한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다고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 나도 불쌍해. 저도 교회 주일날 교회 오기 싫은 날 많아요. 근데 목사니까 와 있잖아 이렇게. 근데 다음 주도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